충성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충성으로, 또 공동 번역에서는 진실로, 표준 번역에서는 신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으로 함으로 충성을 착함 그리고 선함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이 사람들을 향할 때는 자비가 되고 양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니까는 본문 말씀에 내 모든 소유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누가 맡겼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충성의 출발점이 있는데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말합니다. 맡겼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25절에 가면 당신의 달란트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 가면은 내 돈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내 돈. 내 돈을 차라리 네가 은행에 가서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융자해 준 것도 아니고 선물로 준 것도 아니고 보너스로 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준 것도 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 맡긴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지위와 재산, 자녀, 모든 시간까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까지라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나 우리가 볼 때는 좀 넉넉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건강하지 않던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들을 멸시하거나 우리가 좀 하대하는 눈초리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맡기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가 차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15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즉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런 유행가도 있습니다.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능력입니다.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주부들이 된장을 담궈도 손맛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양념을 다 집어넣어도 절대로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별만 안 집어넣는데 아주 맛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가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힘이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달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렇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달란트만 충성을 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하면은 자비와 양성이지만은 하나님께 하면 충성이라고. 제가 처음에 사랑찬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찬 교회 가니까 지금은 삼관교회이지만은 별반 재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보려니까는 돈도 없어요. 헌금도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 성도 집사님들 모아놓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헌금도 안 하고 돈도 없고 그럼 하나님 일은 해야 되겠고 교회는 운영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들이 받은 그 달란트 그걸 한번 사용하자. 뭐냐 이거야. 그 받은 장애가 하나의 달란트다. 그걸 비관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돈을 얻는다면 그건 구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한다면 이건 충성이다. 그래서 한번 부산역에 가서 한번 모금을 해보자. 참 어렵죠. 힘들죠. 근데 용기를 내서 가서 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이것도 자꾸 하니까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문현동 성전을 구입하는데 일부 한 5, 60%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요구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개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더 큰 은사를 달라고 더 큰 달란트를 달라고 하면 이것은 오버이고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것 이상으로 달라고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것만 우리에게 충성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다고 여러분이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깨가 더 무거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불평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은 안 해도 깡통이라서 깡통 소리 낸다고. 여러분 깡통 소리가 뭡니까?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없이 별로 요란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깡통을 싫어합니다. 무식한 자가 유식한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주워 듣고 와서 저렇게 떠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박을 합니다. 깡통은 비어있으면 더 시끄럽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돌이라도 하나 들어가면 더 둔탁한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돌은 안 들어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일하여서 우리가 1달란트를 남기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2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면은 그거는 욕심이고 그것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고 편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받은 것만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의 원수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나태함, 게으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충성한 사람은, 더 열심히 한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그 있는 것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 게으른 자일수록 그의 입은 더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핑계하기에 바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 와서 보소서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뭡니까? 말이 많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렵게 느꼈기 때문에 그 한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감추어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실력이 없는 사람이 말이 많은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입만 살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그래서 예수쟁이들 말 많다고. 근데 정말로 예수 복음 전하는데 말이 많은지, 아니면은 한 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말이 많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느냐? 충성된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쓰셔야겠다고 부를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에 속하십니까? 핑계과에 속하십니까? 순종과에 속하십니까?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충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사명, 맡은 직분 땅에 묻어 두지 마세요. 본전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직분, 이름만 가지고는 천국에 더더욱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반복하다가 우리가 일생을 마치겠습니까? 너희에게 준 복을 헤어보라 그랬습니다. 한번 오늘 가만히 앉으셔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가다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잘 줘요. 너 나하고 변론 한번 해보자. 내가 너에게 준 거 한번 따져보자.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대적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가 풍성하길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많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더 치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오늘 29절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에게는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징기스칸은 황제가 되자마자 타르탄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첫째로,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주겠다. 둘째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주겠다. 셋째로,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넷째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다섯째,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에까지 이르러서 내가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해기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기를 맞이하는 평양로의 부산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타르탄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영원한 타르탄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게으름을 이긴 자는 복이 있나니 충성의 성품, 충성의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